소율이 문다 강의 48번째 시간, 우리 은혜의 수단 세 번째로 우리 성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무엇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세례. 지난주에는 무엇을 말씀 나누었다고요? 그 성례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이고 두 번째는 성찬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무엇에 관해서요? 성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매년 한 두 차례 정도는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례의 하나인 성찬은 이 세례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을 하셨을까요? 제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은 제정하셨고, 또한 떡과 이 포도주를 주고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무엇하는 게 성찬일까요?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만일 포함을 시킨다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연합되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먹고 배 부르려고 하거나 아니면 맛을 음미하려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이거 어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주의할 점.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저도 이제 군대에서, 저는 이 근처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했는데 군대에서 그때 그 우리 군목 목사님이 이제 워낙 군인들은 늘 먹어도 뭐예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 이제 떡을 큰 걸 식빵을 가져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떼서 이렇게 주지만 자유롭게 뜯어 먹을 수 있도록 놔둬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성찬 이 잔이 우리 조그만하잖아요. 큰 걸 들고 오셨어요. 항상 큰 걸 들고 와가지고 거기에 포도주 가득 따라주셨어요. 따라주고 떡도 그냥 막 예수님 몸을 갖다 마음껏 뜯어먹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 이것은 바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 배 부르려는 목적이나 맛을 음미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또한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먹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찬식은 여러분, 영적인 의미, 이 성찬 예식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해한 뒤에 뭐 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소율이 문답 제96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이 되어져 있느냐면,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 장성함으로써 그의 모든 효염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유익을 받음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성찬의 의미를 말해주는 것인데, 성찬의 의미는 이 속을 모든 걸 통틀어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을 이루고 영적으로 교제하도록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성찬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누리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는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이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은 단지 상징일 뿐일까? 상징일 뿐일까? 이 빵과 포도주 한 잔으로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할 수 있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도구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교제한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뭐한다? 교제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는요, 성찬 때에 빵과 포도주에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자들의 믿음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무엇한다? 존재한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피를 육체적,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영적으로. 다시 말해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좀 단순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영적으로 연합하고 영적으로 교제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주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 성찬의 바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이 성찬의 본래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신적인 종교 행사로 이 성찬 예식이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이 담고 있는 바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찬에 잘못되어진 생각, 잘못되어진 주장은 크게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화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채설. 무슨 설요? 화채설. 우리가 여름에 수박으로 만들어 먹는 화채 말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화채 말고, 자, 여러분, 이 화채설은 어디에서 주장하는 걸까요? 들어보셨습니까? 화채설? 로마 가톨릭,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성찬에 관한 주장이 화채설이에요. 이 화채설이 무엇이냐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 실제로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떡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육체로 바뀌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고 주장하는 게 화채설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하는 주장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 있느냐면, 잘못된 주장은 공제설이라고 있어요. 공제설. 이 공제설은 이 마틴 루터가 주장한 건데, 성찬 이론으로 루터 교회가 주로 이 공제설을 주장해요. 이 공제설이 무엇이냐면,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빵과 포도주에 누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주장이 있느냐면 기념설이 있습니다. 기념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읽었죠.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기념설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종교개혁자 3대 개혁자를 꼽으면 존 칼빈과 마틴 루터와 쩌빙글리를 꼽거든요. 이것은 쩌빙글리라는 그 종교개혁자가 주장한 건데 좀 이름이 좀 어렵죠. 좀 그래요, 여러분. 자, 이 성찬 이론은요, 개혁파 교회와 일부
장로교회가 이 주장을 따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념설을 따르는 교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주장이냐면 성찬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기념하는 거다. 다른 의미는 없다.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다? 성찬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슨 설요? 기념설. 우리는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이것은 성찬에 대한 바른 주장이다, 잘못된 주장이다. 잘못된 주장이다. 여러분, 특히 이 화채설은요, 참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미사를 집례할 때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가집니다. 떡을요, 이 주교가 손으로 직접 전달해줘요? 아니면 먹여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친히 자신의 손으로 이 떡을 먹여줄까요? 왜? 여러분, 이 떡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여나 이것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혹 지가 지나가다가 이걸 먹거나 아니면 이것을 또 예수님의 이 경건한 몸을 다루는 사람들이 불경건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한다라는 차원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주교나 신부가 성도들이 입에 뭐 하는 거예요? 친히 먹여주는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요, 이 취급이 간단한 얇은 전병을 사용해요? 아니면 떡을 사용해요? 전병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얇은 종이 같은 거거든요. 그 전병을 사용해요. 그리고 떡을 대신해서 이걸 사용하거든요. 잘못된 의도가 이것을 만들어낸 웃지 못할 하나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잘못된 지식은 반드시 무엇을 낳느냐면 필연적으로 미신을 낳아요. 필연적으로 미신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찬의 바른 생각, 우리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단이 주장하는 이 성찬에 대한 바른 주장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영적 임재설. 다시 따라해 보세요. 영적 임재설. 우리 청농교회는 어떤 성찬의 주장을 따라요?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어떤 설? 영적 임재설을 따릅니다. 모든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이 영적 임재설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바른 입장, 그리고 바른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성찬을 시행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임재하신다?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 무엇으로 임재하신다?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이 아무런 유익 없이 그저 기념만 하는 것도 맞다, 아니다? 아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는 유익을 얻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바로 알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찬이 주는 유익,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 합당한 모습으로 참여해야 합니까? 참여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 맞죠. 소율이 문답 97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고 질문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서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바로 알고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에 자처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에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세례를 관해서 배웠을 때도 세례도 여러분 결코 우리가 가볍게 받거나 가볍게 교회가 주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되죠. 세례도 여러분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찬도 여러분 결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여 그냥 참여해서 그냥 떡과 포도주를 받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매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어요.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우리가 무엇을 깔아야 되냐면 스스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누구를요? 나 자신을 살피고 이 성찬 예식에 살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살피며 참여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볼 때에 딱 세 가지가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살피고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여러분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무엇을 살펴야 되냐? 나에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살피고 무엇에 참여해야 된다?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찬식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순간을 목격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그 현장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그 순간의 자리에 우리가 친히 목격한다라는 그 의미를 이 성찬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빵을 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잔에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쏟아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성찬 위원들은 항상 이것을 명심하세요. 성찬 예식을 준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며 거룩한 몸으로 예식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 빵을 뗄 때 그냥 떼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짐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떡을 준비하셔야 돼요. 잔은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것, 그 피를 쏟으심을 보여주듯이 그것을 기억하며 준비하셔야 돼요. 조금 더 멀리 생각하면 이것은요, 구약의 제사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제단에 올려진 짐승이요, 각을 뜨고 모든 피를 다 뿌려지고 다 태워지듯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해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우리는 성찬 예식을 준비하고 성찬 예식에 뭐 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살펴야 되느냐? 자기 자신에게 주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를 살피고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양식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양식은 뭐예요? 육의 양식. 두 번째는 영의 양식. 그 예수님을 나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무엇해야 된다?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양식을 얻고 자라간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좀 반복되어지지만 여러분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든 육적인 양식이든 내 삶의 의식 중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이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상징적인 의미를 오해하면, 우리는 좀 잘못 오해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니까 무슨 식인종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실제로 한 시대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찬 예식 때마다 무슨 예수님 피를 먹는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라고 말하고, 살을 먹는다 말하고,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진짜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이라고 말했던 시대도 있었어요. 실제로. 저 안에 살인이 이루어지고,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미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안 있었어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으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규례를 주셔가지고, 어떤 제도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요, 함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단지 빵을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살찌고 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찬 예식이에요, 여러분. 성찬 예식이에요. 포도주를 마시고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그 조그만 잔 여러분 마시고 갈증이 해소돼야 안 돼요. 해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내 영혼, 내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배를 찌우고 살찌는 거, 살찌우는 거, 영적인 우리의 기갈과 목마름을 해소하는 게 성찬 예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성찬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나의 영적인 양식으로, 나의 모든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를 나에게 살펴보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무엇을 살펴야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함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요,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나 스스로의 모습을 한 주간 살피도록 교회에서 강구해요, 안 해요?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거룩함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강구할 때에 여러분, 그걸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손들어라면 어색해지겠죠?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 철저하셔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나를 준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와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그 주간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회개하며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교회가 강구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찬 예식은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예식이 아니에요.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비를 베풀지 못한 나의 연약함들이 있었다면 그거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것을 또한 결단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날 순종하지 못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함이 있는지 나에게 살피고 참여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연약함들을 돌아보며 여러분 꼭 회개하시고 참여하세요. 내 주변의 가족이든 내 사랑하는 주위의 이웃 사람들이든 지금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서든 내가 여러분 사랑으로 이들을 섬기지 못했다면, 이들을 자비를 베풀지 못했다면 그 연약함 회개하고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반드시 새로운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하고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찬 예식엔 여러분 이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 스스로를 분명히 분별하고 잘 살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 그리고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함이 준비된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우리가 잘 준비하면 될까요? 이것은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동시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또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또 있어요. 한 시간을 준비했다면 성찬 예식 그 시간에 우리가 준비할 자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분별하고 사랑에 대해서 그의 죽음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뭐 돼야 돼요? 예수님의 떡과 잔을 받아야 돼요.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죄를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와 그 용서의 은혜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받고 그의 사랑을 기뻐하며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성찬 예식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났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이 마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의무도 또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나의 삶에 계속되어지도록 은혜를 구하는 삶을 그 이유로 살아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나의 신앙이 퇴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서 나의 소원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다면 그 소원을 갚아드리도록 하나님께 지켜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내가 이전까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참여해야 된다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소원을 성찬 예식이 마친 이후에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부탁드리건데 여러분, 수많은 부도수표를 천국에 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께 하겠다고 고백했던 것들이 천국의 부도수표가 되어서 엄청 쌓여 있거든요. 그거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원했다면 반드시 주 앞에 지켜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지켜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성찬에 참여하기 전 준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그 순간, 그리고 성찬이 끝난 이후 평소에도 우리는요, 이 성찬의 내용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 성찬의 내용들을 다 기억하면 감사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까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색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영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또 보시면서 자꾸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음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오늘 말씀 그대로 잘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시대 그 이후에요, 이 성찬의 의미는 자주 훼손되거나 또한 추가로 고안된 것들에 의해서 수많이 오염되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내용처럼 개혁자들이요, 겨우 그 의미를 상기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것처럼 현대를 넘어오면서
또다시 성찬은 축소되고 그 의미가 희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요, 성찬이 매주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러다가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매주 성찬식을 하니까 좀 의미도 희석되어져 가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했어요. 그것도 많은 것 같아. 분기별로 했어요. 그것도 많은 것 같아. 1년에 2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성찬은요, 존 칼빈이 권고하기를 매주일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번거롭거든요. 귀찮아서 포기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주 하다가 식상해가지고 그 성찬의 깊은 의미를 오히려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성찬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 있으세요? 없어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임영웅 안 좋아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좀 다른 세상에 사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가수 없으세요? 아니, CCN 가수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평상시에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짐이라? 할렐루야. 그럼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성찬은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예배 찬양팀에 속해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예배 때 참여해가지고 찬양 집회 참여가 받는 은혜가 커요. 근데 이 시대의 성찬 예식은 어떻게 보면 CCN 가수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 찬양 집회보다 못한 감격, 그리고 괜히 예배 시간만 길어지게 만드는 행사,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1년에 2번 교회에서 거행하는 성찬 예식이 여러분들에게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소망의 복이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귀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여러분, 1년에 2번 거행하는 이 성찬 예식이 여러분에게 결코 가벼운 그런 예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찬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의 본래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이 배웠던 대로 잘 알고 성찬의 그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여서 성찬이 주는 그 유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